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제51주입니다. 찬송의 책 509페이지입니다. 네, 제 126문답입니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역시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 진심으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작정하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어떤 범죄나 여전히 우리에게 붙어있는 악이라도 불쌍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폈던 앞에 그 네 가지 다른 간구와는 달리 이 다섯 번째 간구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습니다. 여기 죄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 당대의 그 고대 근동의 언어인 아람어로 하신 말씀인데 크오바라는 아람어입니다. 그 뜻은 죄라는 뜻도 있고 빚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도는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탕감하여 주듯이 우리의 빚들도 탕감하여 주십시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죄의 빚이고 빚이 죄라는 뜻입니다. 이 간구는 다른 앞에 있는 간구들,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폈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등등 그런 기도들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거죠. 이 말에 담긴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문맥을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 우리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받은 상처가 마음을 정말 심하게 헤집어 놓을 만큼 크고 깊은 그런 상처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타고난 기질로 보면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내가 당한 걸 꼭 되갚아 주마 이런 마음의 생각이 사실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당연히 우리 앞에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문제 제기 앞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계속 괴로워하고 이 간구를 뒤로 밀쳐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바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기도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희년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오늘 우리가 아까 성경 구절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진 모든 빚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자유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빚을 포함해서죠. 이 희년이 우리가 진 이 죄의 빚까지도 그 탕감해 주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한 그 의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과 더불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같이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자들에게 시련이 왔기 때문에 빛들의 탕감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대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다섯 번째 간구의 그 배후에 있는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간구에 결부되어 있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쭉 살피고 있는데, 이 다섯 번째 간구도 제자들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그 주기도문 문맥 안에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간구 역시도 기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게 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제자들의 요청,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주어졌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 질문을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창세기에 있었던 일을 한번 다시 살펴보므로 그 근원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 전혀 막힘이 없었고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이 날이 서늘해져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 아주 반갑게 하나님을 맞고 아주 어떤 막힘없는 교제를 하나님과 나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부패로 떨어진 이후에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면 아담은 이제 숨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집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죄였죠. 그리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하나님과 대면에 교제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서 내쫓긴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식양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이 죄악된 백성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인데 백성들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였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나갈 수 있었고, 그것도 그 하나님의 성소 앞에 있는 제단 안에서의 제사를 통한 죄의 속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갈 수 있게 됐던 거죠.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이 다섯 번째 간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너희들 제자들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 아뢰기를 원했고 자기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려지길 바랬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다섯 번째 교훈을 때 하셨던 말씀은 이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막힌 담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가서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가서가 통찰한 바가 기록된 성경편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구절입니다. 미가서의 이 저자인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년 된 송아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있을까? 천천의 수량을 제물로 드리면 될까? 이 세상 가득한 기름을 모두 드리면 가능할까? 자기의 마다들을 제물로 드리면 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강구할 수 있는 그 어떤 해법으로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수단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확연히 느껴지는 이미지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태도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너의 빈손, 너의 그 비참한 상태를 인정함이 먼저라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좀 풀어서 보면 하나님, 저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 죄가 놓여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에 제 기도가 상달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제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빈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저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기도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5번째 간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바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인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하나님께 너희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거죠. 결국 5번째 간구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 문제를 똑바로 직시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무한한 빚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탕감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게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빚을,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다라고 가르치신 바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앞서 그 미가서를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이러한 5번째 간구의 배후에는 겸손함이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겸손한 자세로 정말 우리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만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하냐 이거죠. 그것만으로 충분하냐라고 하는 질문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우리가 아뢰는 바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기에 우리의 겸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건 역시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너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 주셨죠. 그것이 5번째 간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정말로 그러한 간구로서 하나님의 귀에 죄인들인 우리들의 제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느냐는 문제죠. 거기에 관련된 이제 큰 주제를 2번째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5번째 간구 배후의 복음. 이 의미는 그들이 이 5번째 간구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을 때 그 이전에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토대 위에서 5번째 간구가 역시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5번째 간구로 가르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죄를 빚으로 생각하라고 이 5번째 간구 안에서 가르치신 것입니까? 왜 이 죄의 빚을 탕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쳤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살피고 배워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죄사함에 대한 개념이 구약에 매우 확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복음과 더불어서 완벽하게 성취된 건 역시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빚을 탕감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신 그 가르침의 배후에는 구약을 통해 예언되어 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죄사함에 대한 복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당시에 그런 약속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약속한 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 가족마다 다 그 땅에 영역을 나눠가지고 할당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할당받은 각 가정의 땅들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영원히 대를 물려 이어져야 할 그런 땅으로서 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땅들을 결코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셨고 후대에 물려주어서 영원한 기업을 삼으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로 이제 잘 아는 게 그 아합 왕과 나봇의 얘기죠. 아합 왕이 나봇에게 땅을 팔라 했을 때 나봇이 아합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내 열조유업을 왕에게 파는 것을 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환기시키죠. 이런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대 기업을 보존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신실함을 발휘하기에 많은 걸림돌도 있고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또 많은 사람들은 열악한 자기 그 기업에 대한 관리 때문에 이웃에게 빚을 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가축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것도 안 되면 자기 땅을 팔아 갚고 그것도 안 되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그 집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 빚을 갚아 나가야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이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들은 언약 백성 안에서도 끊임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25장에서 읽은 그런 말씀들의 맥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종으로 다시 종의 위치로 떨어지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패와 죄로 인해서 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박되는 위치로 계속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주신 제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년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신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지 너무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안식년이 7번 도래하는 50년 되는 해에 신년이 선포됩니다. 신년은 말 그대로 기쁠 희자죠. 해방의 해입니다. 해방.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땅도 팔았고 또 자기가 땅을 팔아서도 빚을 못 갚았으면 자기와 가족들이 자기 빚쟁이에게 종살이를 했어야 됐습니다. 신년이 도래하면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팔았던 땅도 값없이 돌려받게 되고 자기가 빚을 갚지 못해서 종살이했던 그 집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로운 이제 몸이 될 수 있었죠. 이렇게 신년이 도래한다는 의미는 모든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제 깨끗한 상태로 새롭게 원래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년은 우리가 말 그대로 기쁨의 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빚의 탕감, 죄의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 신년의 가르침, 신년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제자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 앞에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자격이 없다는 것도 일깨워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탄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신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죠. 결국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사가 사실 죄 짓는 수많은 우리의 그런 잘못들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신년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5번째 간구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년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신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를 드려라 할 때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년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로 그 근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게 누구의 권위에 근거해서냐 하는 질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도래하신 이후에 신년이 선포된 것을 인정해 주셨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년이 폭넓게 선포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한테 졌던 그런 재정적인 빚뿐만 아니라 영적인 빚인 죄까지 사해졌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런 내용의 구절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내용이 인용된 부분이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회당에 나가서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이 구절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신년이 도래했음을 선포하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돼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물로서 제사를 드릴 것을 전제하고 신년의 도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이 5번째 간구에 영광스러운 복음, 신년의 복음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신년이 우리에게 선포됐기 때문에 그 신년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모든 영적인 부채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들을 다 탕감해 주십니다. 결국 그 빚을 인해 왜곡됐고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죄는 우리의 부족을 통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그런 부패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양심은 늘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이 선포됐기 때문에 나의 모든 빚이 하나님 앞에서 사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보좌 앞에 이 나감에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담대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붙잡음으로써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 이후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유효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날, 오늘도 신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신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개념 안에 담겨있는 모든 축복과 우리의 죄의 빚으로 인한 모든 속박들이 완전히 풀린 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가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한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주님께 상달되고 또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그 대지는 이 5번째 간구에 포함된 책임에 대해서입니다. 항상 이 언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언약 백성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절은 다름 아니라 이 5번째 간구 앞부분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 드릴 때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시험거리로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간구 앞에 아무도 무작정 편안할 수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날마다 느끼고 또 순간순간 삶의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서 마음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했는데 신년과 관련된 언급의 그 2번째 구절에 숨어있는 그 숨은 뜻과 이 5번째 간구에서의 1번째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1번째 부분에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년에 우리는 우리가 진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죄를 지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구하는 한 우리의 그런 모든 죄의 빚들, 잘못들에 대해서도 탕감해 주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내가 빚으로 남한테 빼앗겼던 땅도 돌려받고 종살이 하던 것도 자유를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출발하게 된 게
신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입장을 하면 반대로 돌려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신현이 도래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웃이 내게 빚을 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신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웃의 누군가가 내게 진 빚을 나는 탕감할 수 없어, 너는 끝까지 내게 빚을 갚아야 돼 라고 요구한다면은, 본인은 신현의 기쁨을 누리지만 누군가한테는 신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현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약속을 하고 그 모든 제도를 부여하실 때 백성들이 더 이상 종살이 속박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셨던 그 신현의 제도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현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진 두 채도 탕감해 주시면 당연히 너로서도 그 누군가가 신현에 하나님께 선포하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참으로 뻔뻔스럽고 지독한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그 제도의 의미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5번째 간구의 앞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신현의 유익을 얻었다면 당연히 내 이웃도 신현에 대한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고, 내가 신현에 나의 빚을, 나의 죄의 빚을 혹은 다른 모든 빚을 은혜 안에서 탕감받았다고 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도 그 빚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그 해방을, 빚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합당치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제 본문에 보면, 병행 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또 들은 바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뭐 수천억 그 이상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100데나리온은 몇백만 원 정도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을 갚으라고 동관 하나를 핍박하는 모습 안에서 교훈하신 바는 너무 선명하죠.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 항상 우리 자신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위치에 두고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담긴 그 예수님의 교훈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아마 이 구절은 익히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남과의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엄중하게 자기 자신에게 비추느냐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속의 은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옥 형벌로 떨어뜨려 마땅할 만큼의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빚입니다. 그 빚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 이웃도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너희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 능력으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너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빚을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이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던 것을 인정하고 그 구속의 풍성함에 대해서 마음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상처 준 사람, 너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너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 특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권리를 선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것,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해도 전혀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게 빚진 자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웃 누군가를 향해서 마치 내가 채권자이냐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실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나를 향해서 내가 갚아야 될 뭔가를 남겨두시고 나를 속박하는 위치에 서지 않으신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자유인으로 바라봐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 백성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이 가진 선한 그런 자원을 나눠주시는 위치에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간구에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바 책임도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신연의 실제를 믿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신연의 실질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명령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간다는 것은 이런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항상 신앙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연하게 내 마음에 각인시켜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와 더불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이 의미에 참 잘 와닿는 구절 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마땅한 삶의 위치에 서기를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까지도 선물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위치에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늘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내 목전에 주어지는 상황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모든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준 상처 그 자체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허우적거린다면 신년을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누리길 바라는 자유로움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기쁨과 그로부터 얻는 그 모든 유익을 다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의 손해인 거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런 많은 은혜 수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매몰돼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그 보고에 있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과 다름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사단의 종으로서 그 비참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은혜로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주목한다면 우린 더 이상 우리 앞에 있는 상처를 그 사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에 온통 마음을 뺏기거나 그거에 이렇게 그냥 함몰돼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않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부터 온 해방, 기쁨 이런 것들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함으로 다섯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 그 교훈의 의미를 깊이 새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훨씬 더 우리 마음에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서 아뢰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